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계절에 예배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참 복된 주일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큰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인도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이로와 노래를 그리니 야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천상날까지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자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받을 까지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38절로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갈릴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腹중에서 뛰노느니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누구일까요?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탄의 계절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본문 4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예, 큰 소리로 외칠 만한 그런 사람, 그것도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복이 있다고 외칠 정도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 누굴까요? 다시 우리가 4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큰 소리로 정말 저 여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여자인데, 본문 45에서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믿는 그 여자. 할렐루야. 아멘. 그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가장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외칠 정도의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누구요? 마리아예요.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은 보니까 마리아였어요. 이르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이해한 겁니다. 말씀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복이 있는 여자라고 외칠 정도로 이렇게 기록된 여인이 오늘 본문이 짧은 6구절 안에 자그마치 6번이나 그가 어떤 복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훗날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가 흘러가서 이 다음에 그때 이분들이 참 복이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들었던 이 여인 어떤 복을 누렸을까요? 무슨 복을 받았기에?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게 30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여인이 받았던 복,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이 자랑스러웠으면 친히 성경에다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단 하루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세상을 버텨내거나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믿음이 확신이 드시면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가 복이 있으며. 이게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여자 중에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잉태하는 여인, 출산하는 여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인들이 결혼하고 사실은 누구든지 신부가 되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다 우리 어머니가 잉태하여 태어난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들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잉태한 여인들 중에서 네가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잉태로 말하면 복이 되었다는 이유는 그가 잉태한 자가 바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으로서 이 땅에 잉태한 모든 여인 중에서 네가 가장 복이 있다. 왜? 잉태된 자가 메시아이니까. 그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자식으로 인해서 얻는 복 아니겠어요?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때 부모가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 중에 네가 그 잉태한 자로 말미암아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 하는 축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오늘 부모 여러분들도 가장 복 있는 그런 아버지, 복 있는 어머니 다 되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복이었어요.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42절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태중의 아이도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복이 있으면 잉태한 그 아이도,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웃으면 아이도 웃고 자랍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면 아이도 행복해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머니가 화 중에 있고 어머니가 분노 중에 있고 어머니가 우울한 가운데 있으면 아이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아이는 뭔가 공포 속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성격이나 행동이 어디로 튈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아이는 세상에 나와서 어깨를 펴고 웃고 산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축복을 선언하고 들었던 그 마리아처럼 자녀둔 부모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혼을 했거나 앞으로 결혼을 할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그 가정에 앞으로 잉태할 아이가
여러분, 부모 여러분 때문에 정말 복이 있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복에 거듭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밀가루를 가까이 하면 자신이 아무리 깨끗이 해도 흰 밀가루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연탄을 가까이 하면 결국 검은 연탄 가루가 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이간질하는 자와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본성이 마귀의 소송이기 때문에. 대신에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와는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가까이 하는 사람과 우리는 다 영향을 받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 여인 가장 가까이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 심지어 잠자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불러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이 1장 48절에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놓고 보면 자신이 사는 당대에 참 내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는 자기 당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만세에 이르도록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년이 두 번 지난 지금까지 성경이 전해지는 것마다, 성경이 읽혀지는 것마다, 복음서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구나 외친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 오늘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인생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세대, 다음 우리의 자녀 세대, 천년이가 천년이 두 번 가도 만세에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섯 번째 복이 나옵니다. 그게 43절에 있는데 이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예, 엘리사벳이 한 말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잉태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딱 고백하기를 그를 어떻게 불렀냐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옵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가 출산한 아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세리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을 체험하고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마리아를 딱 보면서 어떻게 불렀냐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주의 어머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모잖아요.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다는 것,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 아버지, 저 어머니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야? 마리아를 그 성모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의 잉태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이런 복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째서 마리아는 이런 최고의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이 6가지나 되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배경으로, 무슨 공로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복이 있는 여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성모가 될 자격,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여인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자녀 때문에 누리는 그런 복, 그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은 무엇일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교회사를 뒤져보니까 그만한 이유나 원인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여인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자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혹시 하나님께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업적, 공로를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는요, 여인 중에 가장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된 이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이력서를 내어놓을 만한 인물이 못 돼요. 가장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자격으로 따지면 내어놓을 자격이 없는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보니까 일단 부모가 누군지도 안 나와요. 부모의 배경도 없어요. 뭘 전공했는지 학력도 없고요. 무슨 일을 했는지 경력도 없고, 무슨 백그라운드 배경인지 배경도 하나 안 나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뭘 소유했는지 마리아는 알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처녀 마리아, 그게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친히 말씀하신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가 4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답이에요. 무슨 이유냐?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한 절이 끝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은 그 여인이 그렇게 복이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고 믿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앞절 31절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소리였어요. 잉태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그가 말했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동정녀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 메시지 앞에 결국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데 38절 주여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면 저는 거기에 쓰이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하오니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이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전하는 이유를 이거 하나로 답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내 목숨을 쓰셔서라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가만히 더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누린 복은 여기 6가지 이상입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약속하는데 마리아는 그 후에 성령 세례 받는 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감난산에 있는 수백 명이 다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누구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감난산의 500여 성도들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던 사람들만 받았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마리아도 성모이지만 마리아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모지만 예수 믿어요. 성모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는 내가 성모라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내가 전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자기 어떤 기득권이나 그걸 권력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12제자와 함께, 그리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과 함께, 그리고 떠나간 사람하고 120명 성도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 마음을 합심해서 한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은 마가 다락방에 불같이 임재했고 거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여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120문도 가운데 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은 거기서도 성령을 사모했고 거기서도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고 거기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같이 이 여인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 그 믿음과 순종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 이래서 복이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8절 주여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라는 말은 노예란 뜻입니다. 둘레 여성 노예 이혼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면 저는 거기에 쓰여지겠습니다.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예수님이었지만 그가 메시아임을 믿었고 그리스도임을 믿었고 그의 승천 이후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헌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스스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를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자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가 복이 있으니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제2의 마리아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 자녀들이 너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일컬어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이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배경, 그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로 외칠 정도로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친으로 그렇게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부모된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이 있게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이 있다 일컬어지게 그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일컬어지게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구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태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으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금년 지난 날들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입술의 찬송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허락하신 물질 중에 하나님 것으로 마음과 정성 담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헌금으로, 종이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며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 붙잡고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로 어렵거나 모자라거나 시험드는 가정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주여 주여 영광 위에 마음껏 쓰고도 가정마다 12광주리씩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로부터는 치료한 강선이 발하여 치유되고 회복될 지어다. 아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없어서 아니 될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헌신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함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신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헌신하게 하신 성령의 그 충만케 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성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